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신자는 믿을 신자죠. 앙자는 바랄 앙자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을 신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믿음의 근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 사람 편에서 믿는 우리 인간 편에서 살펴보면 지정의가 변한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을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동의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것이죠. 주인이었던 내 영혼을 인하여 슬퍼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지적인 결단과 그 결단을 실행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다니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겪는 경험들이 뭐냐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막 의심이 생기고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고 감사했던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우던 그런 열망들이 사라져서 희석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그 중심에는 의지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반작용이 일어나서 내 지적인 데도 영향을 미치고요. 감정적인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안 받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이중적이었죠. 세상에 어울리면서 마치 그 비행 청소년처럼 그러고 다니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찍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20대 그 초반, 20대 말 그때는 그 머리가 깨면서 그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에 막 빠졌습니다. 인생이란 건 무엇인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또 어머니가 치유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거든요. 제 신앙의 그 첫사랑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소명을 받고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 반복되는 작은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삶의 고충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그 결심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때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교통신호를 어겨도 막 크게 막 가슴을 찔르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지? 그걸 기도하면서 막 머리를 쥐뜯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죠. 근데 그 기도가 끝나면 또 그런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삭아, 그러니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였다. 저는 거기서 복음을 깨달아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삶이구나.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내 인생살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 수도 정진하는 거죠. 그렇게 수도하고 정진하다 보면 그 부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해탈되어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죠. 기독교는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만이 성서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운명과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에 그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진짜 사람, 이스라엘 청년 유대인 예수, 그분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거기서 엄격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우리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한겹치셨던 예수에게 우리 영혼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도와 정진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인 이상으로 우리는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와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 성성을 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죠.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에 인재 양성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포로민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 학문, 종교, 정치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왕의 신하가 되도록 그렇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뽑히게 됩니다. 그들은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학문이나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그 가사품을 내립니다.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빌려서 그것을 먹고 체력 단련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근데 왕이 하사한 그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그때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식욕이 왕성합니까? 또 포로민들이 뭘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대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먹기를 거절하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분명히 결단을 하죠.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환관장이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예뻐했던 것 같아요. 예뻐하지 않았다면 단칼에 어떻게 처단했을 텐데 그들을 예뻐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왕이 너희 얼굴을 볼 때 너희 얼굴이 수척해졌으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아주 명랑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이요,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10일 뒤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상했거나 수척하다면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또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이 나고 보기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일리가 있죠. 요즘 아이들은 돈 내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적 결단으로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요. 그 기름진 거, 막 그런 거 먹으면 몸에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 얼굴에 빛이 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채소만 먹고 그 모든 훈련들을 다 견디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 20절까지 읽죠.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에 잤어도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학문도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연히 왕의 얼굴에 그들이 발탁 뛰어 그들은 왕의 신하가 됩니다.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전국을 다스리는 방백들,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이릅니다. 이때 발탁 뛸 때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리오 왕, 그 다음이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왕이 4번 바뀔 동안에 계속 총리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기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뜻을 정하여 이것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이 뜻을 정한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축복을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라는 그런 평지에 그것을 세워놓습니다.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나팔을 불 때 모든 신하들이 거기 절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공포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화형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 번째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시험 뭐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십계명 제2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딱 직면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세례 바벨과 지붕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요 왕이 이 사람들이 왕에게로 경배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게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을 섬기게 아니하여 계절하고 아니하나이다.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신앙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죠. 그러니까 왕의 끌려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을 정말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라도 나팔이 불 때 신상에 절을 한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예뻐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정면으로 왕을 반박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봐라, 저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그래서 막 바람을 막 불어넣었더니 막 불이 확 타오르죠. 저 세 사람을 당장 집어넣어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세 사람을 끌고 결박한 채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으려던 그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풀무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근데 금방 다 죽어야 할 그 사람은 이상하게 멀쩡히 그 풀무 불꽃을 걸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걸어당기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깜짝 놀란 왕이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올라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스리지 않고 다 살아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들, 다니엘과 그 셋째로 믿었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이 3장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요, 그 믿음 때문에 찢겨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수가 훨씬 더 많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성공된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가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옥에도 갇히고 공두당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것이 기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의 역사를 보십시오. 피 흘린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은 전파되었고 교회는 성장되었으며 그 끝에 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죠. 다시 다니엘 3장 2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문불에 떨어져 다 죽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종교와 사회 문화의 동화될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으므로 더 많은, 더 빨리 바벨론의 문화의 종교에 동화될 그런 시험과 위험에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포로민이 아니지요. 우리는 자유스럽게 내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바빌론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 가운데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거기서 돈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앞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시상규모주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들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 혹은 기도할 때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겠다. 누가 있어도 그 사람들 아랑곳 않고 내 시장을 표현하겠다, 식기도로 속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죠. 각자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을 살 때에 우리는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